오늘은 예수님의 비유가요 강회 12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이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다. 요즘 봄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날씨가 습하고 더운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개나리와 벚꽃이 동시에 피더니 이제 4월에 반팔을 입어야 되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벽엔 또 싸늘합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것이죠. 특별히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에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요즘 사라진 게 봄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방에 참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집중됩니다. 정부도 이 심각성을 잘 알기에 이번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도 재편하여 권역별 산업, 행정, 재정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전남권은 전라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여 전남권의 산업, 경제, 문화의 중심을 세워 상생 발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이것에 대한 담당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민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재정 집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참 힘들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 나라도 그 나라를 세움에 먼 미래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 그 죄인 한 사람도 회개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며 이를 위해 부지런히 찾고 계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영혼 구원에 힘써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뻐 동참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하나님 마음으로 열정을 다한다는 것과 이 영혼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원 품꾼보다도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에 우리는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마음을 이해할 때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영혼 구원의 그 은혜의 중심이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자, 읽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내용은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상 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와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찍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되어 하루 종일 일한 이 일꾼과 해지기 전 1시간 전에 고용된 이 일꾼과 그 삭시 같다? 이 내용이 참 오늘날의 우리 이 경제관념에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비유도 앞의 비유들과 같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방의 문화를 우리가 좀 살펴야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엉뚱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외국 여행에 가실 때 그 지역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도 그렇죠. 일본에서 밥을 먹을 때 밥 공기를 어떻게 하죠? 들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밥 공기 들면 이제 어른들한테 야단맞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오히려 밥 공기를 들고 먹으면 예의가 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밥 공기를 내려놓고 먹으면 일본은 예의가 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성경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그 배경을, 그 말씀의 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당시 주인이 하루 일꾼을 고용하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근처에도 인력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그곳에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그들은 등록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리고 원하는 임금 정도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보고 이 인력사무소 소장님이 그것에 맞게 이제 연결시켜줘서 일꾼들을 사업토로 보내더군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그냥 공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요즘 이제 인력 그런 시장과 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좀 일치하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포도원 품꾼으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고용을 합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여 받는 일반적인 품삯이었습니다. 이 당시 비둘기 4마리 가격이 4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왜 비둘기냐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보다 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둘기는 그보다 작으니까 중동에서는 이제 비둘기 요리가 우리나라처럼 좀 닭 요리처럼 그렇게 여기더군요. 그러기에 이 한 데나리온은 본인 혼자는 어찌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을 것, 또 잘 것, 마실 것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그러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 품삯을 벌 수 있도록 고용된 것만 해도 이 당시에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구하지 못하여서 하루를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의 시간 계산은 유대식 시간 계산입니다. 요한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오전 6시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뜨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간 오전 6시, 마태복음에서는 0시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간에 그래서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제3시는 6을 더하면 오늘날 몇시죠? 9시가 됩니다. 5절에 6시는 오늘날 우리의 정오가 되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5절에 11시는 어떻게 됩니까? 6을 더하면 17시, 바로 오후 5시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평균 오후 6시를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밤의 시작이라고 이들은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니 11시에 고용된 사람은 뭡니까? 하루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고용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의아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포도원 주인은 일손이 필요하면 첫사람을 고용한 그 영식, 오전 6시에 그 필요한 일꾼만큼 고용할 것이지, 왜 중간중간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할까? 아니, 오전 6시, 0시에는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서 나오지 않아서 장터에 없어서 부지런하게 일찍 나온 사람만 고용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도 이 당시 생활상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20장에 등장하는 주인은 사실 필요한 일꾼, 처음에 고용한 사람, 그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중간에 계속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고용되지 못하여 하루를 공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저쪽에서 그 시장에 나가보니 자신이 고용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는 그 시장에 늦게나마 들린 사람들이죠. 주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포도원에 그렇게 필요한 일손은 아니지만 구제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단어의 뜻은 의롭게, 합당하게라는 뜻입니다. 자, 늦게 고용된 이 일꾼의 싹스로 합당하게 임금을 준다면 어떻게 주는 것이 합당하고 의로운 모습일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일한 만큼 줘야지. 그런데 주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한 이상으로 품삯을 주죠. 하루 일한 품삯 그 한 데나리오를 오전 9시나 정오나 오후 3시나 겨우 1시간 일한 오후 5시에 고용단 일꾼에게 모두 다가 줍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은 자비롭고 선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되지 못하여 생계가 막막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제의 뜻으로 이들을 고용한 것이죠.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6절, 7절의 대화에서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은 조금 어감이 살아있지 않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앞에도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일거리가 없어 빈둥거리는 이들을 보고 주인은 측은히 여긴 것입니다.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 텐데. 그런 측은한 마음으로 구제하고자 이들을 포도원에 고용한 주인의 선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실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포도원에 고용된 일꾼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한 것, 그들의 재능을 보고 그들의 성실함을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냥 주인의 마음에 일할 곳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불쌍하여 그들을 포도원에 들이는 것이죠. 주인의 이런 선한 마음은 조건 없이 일꾼을 고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의 나라에 들이신 것, 구원하신 것이죠. 물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믿음이나 회개를 말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롭고 선한 그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신 비유입니다. 혹시는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마치 시장에서 아무 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처럼 방황하며 올바른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에 놓여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시는,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특별함은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해가 지는 오후 6시가 되어 일과를 끝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해가 지기 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주인은 명령합니다. 품삯을 이들에게 주어라. 근데 문제는 먼저 고용된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온 자부터 먼저 온 일꾼까지 뒤에서부터 앞으로 품삯을 주라고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자, 보니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얼마를 받습니까? 하루 온전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보다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하겠죠. 야, 속으로 아마 생각합니다. 이게 뭔 횡재냐? 겨우 1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보다는 더 받겠구나. 정말 선한 포도원 주인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나중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수고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보다 더 이 떼 앞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들에게 똑같이 대우하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품꾼들이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가리려면 우리 13절 말씀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공평합니까? 아니면 악한 주인입니까? 답은 공평한 주인이죠. 왜냐하면 주인의 이 대답처럼 앞서 2절에 처음 고용한 그 영시에 고용한 품꾼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온전한 그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품꾼들에게도 후하게 쳐주어서 한 데나리온씩을 안 줘도 되는데 준 것입니다. 주인은 시간대로 일한 만큼 차별하여 품삯을 주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공평하기에 늦게 드린 일꾼들에게도 하루의 싹을 온당하게 지급한 것이죠. 물론 주인의 결정에 공평하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와서 이 포도원에서 더 많이 일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 주인의 포도가 더 잘 맺히게 내가 힘들여 일했는데 별로 일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나를 취급한다?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결정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공평하게 이들을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꾼의 공과 상관없이 이들에게 온당한 하루의 싹을 주어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 공평한 주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공로가 개입할 수 없는 전적인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왜 먼저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나 그 유명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한쪽 옆에서 같이 달린 강도, 그저 죽기 전에 신앙 고백, 그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드린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철학은 철저히 공로주의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철저히 공로주의입니다. 얼마나 종교의식에 열렬히 참여하였느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였느냐, 그런 공로에 따라 그들의 나라가 허락이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공로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저 끝에서 한두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에게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을 신에게 드려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로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온 자들 그대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어떠한 공로, 노력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에 맞아주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먼저 온 일꾼처럼 나의 공로를 생각하여 차별의 관점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차별하여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자들 있는 그대로 맞아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공평하게 우리를 맞아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뜻, 주권 가운데 집행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가장 중요한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싹스 주는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이 싹스 주지 않겠다 하면 그 또한 주인이 정한 뜻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평판이나 옳고 그름은 따져야 되겠죠. 만약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악한 주인이며 보상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품꾼들은 재판관에게 이 불의한 주인에 대해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공평하고 선한 주인이었죠. 이러한 선하고 공평한 주인에 따라 베풀어진 이 싹스, 모든 일꾼들에게 온전한 하루의 품삯을 주는 그 뜻에 대해서 불평의 마음을 갖는다, 원망의 마음을 갖는다면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베푼 은혜, 주인의 선함, 그 주인의 공평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수수께끼와 같은 명제를 선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앞장이죠. 19장 30절 마지막 절에도 있습니다.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에 대한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모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먼저 믿었다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며 나중 믿었다고 호요대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무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여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된다는 것은 후회된다, 늦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았으나 주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 주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공평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먼저 와서 자신의 공로 가운데 남들과 비교한 이 일꾼들과 같이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알지 못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름 아니라 송명희 시인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니야.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의 시를 지으신 지 작년 이제 4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40주년을 맞이하여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찬송시 50편을 발표하셨습니다. 작년에 63세, 아닙니다. 올해 63세의 나이십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뇌성마비를 앓고 계셨죠. 근데 지금은 연세가 있어 담석과 척추질환, 관절염 등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속에 사시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으셨습니다.
이 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아 고백합니다. 한편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 47번째 시편입니다. 그 죽음으로 그 나라 살아서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아났다. 그는 그 나라로 오셨고 나는 그 나라가 되었다. 그 나라는 건 하나님 나라죠. 우리 송명희 시인은 여전히 찬양에 맞추어서 이 불편한 몸으로 몸 찬양을 하시더군요. 아마 유튜브에서 CBS 그 나라 송명희 시인 치시면 아마 뉴스가 짧게 나오실 것입니다. 찬양에 맞추어서 저도 예전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나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에 맞추어서 불편한 몸으로 손찬양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상,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명희 시인이셨습니다. 송명희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선하시고 공평하신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맞아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는 혹시 첫 번째 품꾼과 같이 비교하거나 나의 삶의 처지를 비교하여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행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온전히 그 영광, 감사를 주님 앞에 돌리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